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욥기 30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난 뒤의 영광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장인 29장에서 욥은 지난날에 찬란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현실의 아픔을 잊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왕처럼 존경받고 많은 이들의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30장에서 욥은 다시 차가운 현실, 냉엄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찬란했던 과거, 행복했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해 보니 지금 욥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내동댕이 쳐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30장에서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찬란했지만 현재는 내가 이토록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라는 자조 섞인 말을 반복합니다. 1절에서 욥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할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공동체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천민들, 그 천민들의 자식들까지 욥을 이제 조롱하고 구박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 계급을 불가촉 천민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과 접촉만 해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사람과 짐승의 중간쯤 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집의 지붕은 사람의 가슴 높이입니다. 즉, 감히 머리 들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의미로 지붕 높이까지 법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들과 그림자만 스쳐도 오염되기에 목욕을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들과 접촉, 대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토지를 소유할 수도 없고 이들은 분뇨수거, 도살, 동물 시체 치우는 일 등 매일 혹독한 노동으로 시달려야 합니다. 이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폐쇄된 주거 구역에서 생존해 갑니다. 교육도 의료시설도 일절 받지 못할 정도입니다. 현재 인도에 약 3억 정도 불가촉 천민들이 있고 이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사는데 1절에서 욥이 언급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들이란 마치 불가촉 천민들의 자녀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천민의 자식까지 자신을 조롱하고 구박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옛날 왕처럼 존경받고 위세가 대단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명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불가촉 천민의 자녀들까지 자신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들은 큰일이 난 것처럼 자신들이 나병에 걸릴까봐 도망가는 우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하층 천민들의 아이들까지 자기에게 침을 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밤이 되어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이제는 질병의 고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왕과 같이 존귀했던 욥, 존경과 존엄을 한 몸에 받던 욥,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심지어 불가촉 천민들에게까지 멸시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미리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예언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또한 20절에서 21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무 나에게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침묵하시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욥을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라는 말이 확실합니다. 가장 높은 자보다도 더 존귀하게 귀중하게 여김받던 욥이 한순간에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천덕꾸러기 벌레와 쓰레기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중죄인으로 전락하신 능욕과 일치합니다. 이런 도식에서 욥과 예수님의 생애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욥의 인생이 지금 찬란했던 과거에서 현재 고통으로 역전되었다 해도 실상 우리는 욥의 결말을 미리 알기에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믿음을 지킨 욥에게 더욱 큰 은총과 축복으로 또다시 역전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도 뒤이어 찾아올 부활의 영광을 미리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인간이 당한 고통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피한다 해도 부처의 손바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운명으로 알고 살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고통은 부활의 영광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지금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드신다라고 말합니다. 밤에는 눈물이 가득하지만 새벽에는 기쁨의 띠를 띠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구두 수성공이 구두를 만들려고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송곳이 그 당시 9살 먹은 아들의 눈에 떨어져 박혔습니다.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눈을 모두 잃고 장님이 되어 맹인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직 점자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 조각에다가 크게 글씨를 새겨 놓은 것으로 글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구두성공의 아들은 점점 자라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눈을 찔렀던 바로 그 송곳으로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 글자를 새겨 넣는 점자책을 고안했습니다. 이 점자책을 발명한 사람이 구리 브라유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눈에 떨어진 두 눈을 빼앗은 그 원수 같은 송곳이 결국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준 점자책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원수 같은 송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송곳 같은 고난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인생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안의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가는 서막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어떤 고난과 역경도 두렵지 않습니다. 끝내는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